우리가 선교적 교회 배워가면서 구속의 포괄적 성격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성경 이야기 살펴보았고,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큰 이야기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부분도 살펴봤어요. 지난번 주일날 그 성경적 진리가 어떻게 서구 문화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2주 전에 그때 그 밴쿠버 지체의 간증인데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대학 교수님들마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김수구 성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어제 나눴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도 뛰어난 학자인데 그 성경 이야기의 기초에서 그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직시학적으로는 정통적이고 또 도덕적으로는 올고르면서도 또 신앙의 측면에서는 경건하면서도 어떻게 성경적인 진리에서 옆으로 많이 갔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선명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자기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다 파편화시켜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근본이라고 이해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모든 조각들을 거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예수님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계몽주의 영역이에요. 그게 데카르트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고 그 성경 이야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보편 역사를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끝까지 살펴보면 좋은데 중간에 멈췄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오늘은 78쪽 그 이어서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4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가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였고, 이제 큰 세 번째가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성경은 성경 이야기가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보편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로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핵심적인 두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이야기를 확신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지만 아주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의 신앙을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제가 우연히 다른 모를 찾다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가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를 보는데 누가 아래에 댓글을 달았더만요. WCC, WEA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더라? 거기 혹시 가입하신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편협한가,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지한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례한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몇 마디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단체에 가입된 교단이면 전체가 잘못된 거고 라는 식의. 그리고 참다운 신앙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초점인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다른 것을 조금만 얘기하면 뭐 자유주의, 뭐 WCC 운운하는,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겸손함도 없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도 성경의 본질은 성경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틀 혹은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을 제공하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포함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틀,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을 제공하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가 성경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점으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성경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거죠. 무장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기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인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을 찾는 성경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그 이야기에 푹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야기 안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사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죠. 정말 심각하게 우리 한국교회만은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변의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의 삶인데. 그래서 그것을 크레이그 바톨로미와 마이클 고인은 성경은 드라마다 뛰어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책 많이 보셨죠? 우리는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인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한 톰 라이트의 말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통해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뭐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거든요.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삶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거든요. 심지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마저도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나누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정확하게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라는 용어는 안 썼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만 하더라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현실을 언급해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서구는 더 심각하고요. 또 뭐죠? 제3세계 때로는 교회가 매우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세계 선교에 큰 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 계시의 원대한 전망에 대해 심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구 및 그 세계관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형성될 때까지 이런 본문들을 깊이 연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이임령과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여기 대이임령도 반쪽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것만 너무나 대이임령으로 인식하죠. 왜냐하면 대이임령 그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모든 성도를 다 12사도처럼 되게 하라 그 말인데 이 부분은 거의 망각하고 있죠. 대이임령을 강조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반쪽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 신학은 긴급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의 발목을 붙잡을 뿐이라고 한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세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이야기, 즉 메타 내러티브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어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프로이드나 루소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대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큰 메타 내러티브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모든 큰 이야기들을 다 거부하거든요. 그것이 억압적이라고 해서. 그런데 한편으로 웃기는 거 아세요? 모든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그게 그들의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내부 모순인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모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타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메타 내러티브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게 그들의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른 걸 다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것도 억압적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기 때문에, 억압적이라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기초로 오직 한 가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기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고 주장하고 성경의 윤리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 생활 등 경건한 삶을 살려고 추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예를 들어 오늘날 현대 서구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그 관점에서 판단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 이야기가 서구 이야기 속에 흡수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기준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 서구 문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야기 혹은 거대 서사의 목적은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거대 서사들은 서로 쉽게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는요, 원리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범적,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포괄적,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규범적, 포괄적.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부터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문화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도 강력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의 거대 서사를 이해하는데도 종종 그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마저도 현대 서구 문화, 그러니까 과학적 이성을 토대로 그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많은 그동안 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 주장에 굴복해서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해 온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많은 성경적 진리를 부인해 왔고요.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찢어내고 나니까 몇 가지 윤리적인 교훈만 남은 거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레슬리 뉴비기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잘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인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에 사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우리의 공적 삶에서는 주변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 문화의 이야기에 완전히 사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주변 문화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서 그 이야기 속에 자라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궁극적인 실제고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무엇이고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이런 거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회화되어 있는 거죠. 사회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만 비슷한 얘기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제가 집중의 초기에 나눌 때 특별히 거짓 신앙책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는 가짜 신앙인가라는 걸 나눌 때 이기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걸 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편은 충격도 받기도 하고 돌이키면서 한 번은 기도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제가 이걸 몰랐죠? 그랬더니 성령께 주신 감동 같은데 그런 감동이 있더래잖아요. 네가 그 물에서 살았지 않냐? 왜? 오염된 물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며 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사실도 모르는 거죠. 이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어디나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타락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은 많은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문화의 이야기에 대한 선교적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한 걸 말씀하시고, 그것은 교회가 문화의 기저에 뿌리에 놓여 있는 종교적 믿음과 그 믿음을 형성하는 이야기와 그 믿음이 어떻게 문화 속에 박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성경적 진리가 기독교 신앙이 사적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 것도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기독교 세계의 어떤 유럽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다. 이시들론이라는 중간 다리를 거쳐 넘어갔다. 혹은 그걸 협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실론 한 형태이기도 약간 다르기도 한데 그 에피쿠로스주의가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서구 문화가 태동함에 있어서 그 왜 살펴보느냐? 이런 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사상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진리와 다른지, 성경적 진리를 배쳐가는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와 성경적 세계관 무장되려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제 나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근데 젊어서 이렇게 공부 안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꼭 필요해서 할 수 없지 했지만, 지금 뭐 이것저것 책 보느라고 머리가 쉽지 않다니까요. 보링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자신이 속한 문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그 문화의 우상 숭배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뉴비기는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그토록 많은 다른 관점에서 서구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거든요. 참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 깊이가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 나왔었는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 거기에 마음의 사고 체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인드, 영어로 말하면 사고 체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성경 이야기는 공적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고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성경 이야기는 모든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보편 역사의 목표인 새 창조로 완성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는 공적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는 마이클 고인이 말한 것처럼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체제 전복적인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뒤엎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마르크스주의에 사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 십자가의 방법, 사랑의 섬김의 방법, 포도나무의 삶을 통한 방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핵심적인 우리의 모델이고, 정확하게 초대교회는 그대로 살았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늘 머릿속에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구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잘못된 방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가 있고 선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입니다.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입니다. 돈,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를 들면 성,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하나하나.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타락했죠. 그래서 권력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타락해 버렸잖아요. 돈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언급한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 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구조, 이건 선한 것이고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를 타락한 것으로 잘못 보는 거거든요. 잘못 보는. 그러면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건 앞으로 나옵니다. 과거 주일날도 살펴보았고, 다시 말해서 모든 문화적 제도와 산물에 있는
창조적인 선함과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우상 숭배적인 왜곡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서 다룰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사는 곳 안에 있는 문화적 구조와 관행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구조에 합하지 않은 그것을 전복시키고 그것들을 참된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되돌리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선교적 소명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 문화의 모든 공적 영역을 이처럼 주님에 대한 참된 충성으로 회복시키려면 각 영역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를 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여기 지금 말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참된 충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대로 권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세워지려면, 그게 모든 인류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대신 복이죠. 그렇게 세워지려면 성경에 나오는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공적 진리인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 이야기로 무장돼야 되고요. 이제 이건 앞으로 또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되고요. 그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조직 신학과 기독교 철학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제 그 위에 각 학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각 분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공적 영역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그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이러한 성경적 이야기,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된,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각 영역에서 문화를 구속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에 걸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교회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일하고 계신데, 또 기도학교만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이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에 걸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영역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이제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인성적인 면에서 잘 가르치고 영성에 잘 가르쳐야 되지만 지성적인 면에서 훌륭히 분명하게 올바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감 선생님 고등학교 또 만났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중등, 그러니까 중고 학교 교감하고 핵심적인 교사, 또 초등 교감 핵심적인 교사 제가 만날 거거든요. 이거 다시 좀 더 자리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일을 감당하려면 그런 일도 우리는 잘 되오고 계속 또 발전해야 되는 거죠. 이 방면에서도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정말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대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새물결 대학의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구속하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각 분야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나무 교회 제 다음으로 이렇게 그 후임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은 신학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훌륭하게 무장된 사람이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이라야 학교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앞으로 대학이 세워진다면 대학도 이끌어갈 수 있고, 아우로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사실 근데 그런 일꾼 찾기 힘듭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을 바라봅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무장되어 세워지기를 바라고, 학교만 하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6권에 가면 초대교회 예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얘기 말씀드렸는데, 로마 이야기의 핵심은 로마가 신들의 소명을 받아 작은 집단에서 시작해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해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 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다른 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짓밟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야기를 표방하고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황제 시저를, 가이사르를 신의 아들로, 그래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통치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로마 이야기였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로마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사적 가치의 영역에 국한시키는 그런 삶을 그들은 전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라고,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고 그렇게 외쳤고, 심지어 로마에서마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거든요. 6권에 더 나옵니다만은, 사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는 로마 이야기를 모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 이야기. 그럼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낸시 피어스가 공주한 걸로 나오는데, 찰스 콜슨이 주로 그 내용을 제공한 것 같고요. 낸시 피어스가 아마 정리 같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그것을 넷으로 나눕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누면서 그 회복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고 예수님 다실 때 구속이 완성될 텐데,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구속의 역사를 실현하고 계시는, 이거를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찰스 콜슨이 쓴 책이잖아요. 낸시 피어스. 이 책도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각 영역별로 회복이라고 표현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사는가라는 걸 많은 예들이 있는데, 이 많은 예들이 우리가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이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책도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번 언급했던 크레이그 바솔로미와 마이클 고인이 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 보면,
이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육막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표현합니다. 육막으로. 톰 라이트는 이것을 오막으로 말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인데 표현을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육막으로 표현한 이 크레이그 바톨로뮤 마이클 고인의 거를 여기 인용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잘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그 레슬리 뉴비기는 이 새 백성을 새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두 학자가 말한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이 결국 이 성경의 이야기 핵심인데, 핵심적인 성격인데 그것을 육막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표현한 이 두 학자의 말을 제가 여기에 차용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막은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2막 반역,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3막 구속의 시작.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4막은 왕의 오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이제 교회의 선교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제 5막. 그 다음에 6막은 왕의 귀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이제 세워지는 구속의 완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그 두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차용한 데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포괄적인 구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 종류의 백성을 아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또 이 부분을 차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보시면 3막, 4막, 5막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3막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요. 4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고요. 5막은 교회에 관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기는 이 새 하나님의 백성을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 그 책도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뭐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안 보셨다면 할 수 없죠. 내가 뭐 여러분 뭐 입 벌리고 찢어서 먹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보신 하나님 비전, 그러니까 포도나무께 사역을 하는 하나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지 바나 표현에 의하면 더 나아가 사물교 선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인 건 회복과 부흥이었거든요. 근데 초기부터 그 책에 나오지만 이사야 하반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를 통해서 그 말은 참 좀 어떨 때는 너무 신비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얘기 잘 안 나누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 경우도 사실 이사야 하반부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거기에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온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거기에 그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죠? 세물교 선교회 우리 창립 기념일로 여기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이사야 하반부의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제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책을 따로 썼죠. 뭐냐 하면 그때 창립 25년 됐을 때 올해가 30주년인데 포도나무 교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려면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을 거고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 계속 머물러 있을 텐데 지금 있는 성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비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온 사람으로 갈 뿐만 아니라 새로 더해질 성도들, 더 나아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 리더들 모두가 그 비전을 분명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그래야 주님이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저희니까 제가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 두 권의 책이 나왔죠. 하나는 역사를 전공한 자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포도나무 교회 25주년사라는 책을 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자매가 역사적인 사료들을 정리해서 우리 교회 지체는 아니었는데 우리를 잘 아는 그 연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자매가 정리해서 낸 거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가 처음 세워졌고 지금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제가 잘 알 수 있을 거니까 누구보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라는 책을 썼죠. 그 목적으로. 그래서 리더들은 당연히 다 읽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여기 다 리더는 아닙니다만은 안 읽으셨다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입을 벌리고 찢어서 억지도 뭐 집어넣을 수 없는 거고 그 뭐 여러분이 안 읽은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과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둘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 두 권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일 겁니다. 훨씬 보일 거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히 보여지더라. 우리 가운데 뭘 하고 계신지가 더 선명히 보여지더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고 이제 선교적 교회를 또 배워간다면 더 여러분 눈에도 선명히 보이겠죠. 자, 그래서 그 세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 그랬는데 제가 그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저기 뭐죠? 십자가 복음 유업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하반부에는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 세 종류가 나와요. 거기 하반부에는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하반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종으로 나와요. 더 나아가 54장부터는 복수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니에요. 복수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54장부터는. 근데 그 54장부터 나오는 종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요. 이건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말한 뉘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데 불충한 종이죠. 근데 그 꼭지점이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제 54장부터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인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김세윤 박사도 한 얘기인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어로 inclusive representative. 책의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그랬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 보더라도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절인데 그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말에 어떤 배경이 들어있냐면 제가 주례할 때 여러 번 말하듯이 구약에는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하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게 명확해요. 그러면 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로 부르는가? 참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를 inclusive representative라고 그런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그 이스라엘 대표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꼭지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세 백성을 세우세요.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뭐죠? 그 모든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이 성경 이야기에 여기 세 종류의 하나님 백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걸 보아야 교회의 소명을 알 수 있고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요, 교회를 향한 목표를 알 수 있고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냥 신앙만을 사유화시켜서 나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식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꿀꿀할 때 위안받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식으로만 완전히 사유화시켜버리는, 오늘날 너무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가버리기 쉽고요. 더 심하게는 요즘에 소비주의가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주의도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너무나 팽배한 사조 중에 하나가 소비주의라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비주의에서 모든 게 소비재가 되거든요. 그럼 신앙마저도 소비재가 돼서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면 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안 가서 천국을 가야 되겠고, 그리고 뭐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또 뭐죠? 문제가 있을 때 도움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마치 우리가 뭐죠? 필요한 데 가서 물건 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그저 자기 필요를 채우고 가면 되는,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와서 그저 자기 필요한 위로받고 가면 되는 식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거 뭐 가까이 가면 뭐 상처받고 불편하고 그냥 뭐 구원받고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고, 뭐 오기 귀찮으면 그냥 인터넷으로라도 여기저기 메시지 좋은 거 찾아서 위로받고 가면 되는 거고, 라는 식의 완전히 신앙 자체가 소비재가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이 소중한 소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만큼도 모르는 거죠. 완전히 곁길로 가버린. 그러니까 예수를 말로는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 전혀 헌신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없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까지 모르는,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육막으로 된 하나님의 드라마로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 두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종을 보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이제 이권에 나온 얘기죠. 근데 그대로 이어받되 구약의 백성과 신약 사이에는 또 중대한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정체성과 역할은 그대로 이어받는데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예수님 삶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요. 세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세의 선물인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는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구약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되 이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토대로 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사실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내용인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권 전체가 다루는 겁니다. 이권 전체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성경 이야기는 보편 역사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면 보편 역사, 즉 인류의 역사가 더 나아가 온 창조 세계의 역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창조 세계 회복 혹은 갱신입니다. 사실 뭐 이건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모든 만물이 그저 우연히 진화된 것이고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 창조 세계 전체 역사, 인류 역사에는 목표와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목적은 인격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사에는 비로소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 세계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편 역사의 목표, 즉 모든 창조 세계 회복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거를 힌두교 학자는 본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거는 모든 세계의 사조 중에 유일무이한 주장이라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힌두교 학자는 본 거죠. 작은 두 번째,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현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책 부제가 뭐냐면요,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 브라이언 월시와 리차드 미들턴은 네 가지 세계관적 질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71쪽에 살펴봤잖아요. 71쪽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세계관적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저기 인간의 본질과 책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이고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즉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것인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그 사조, 사실 모든 과학까지도 그 바탕에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인식론, 존재론, 인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그 과학이건 철학이건 이론을 토대로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이론의 바탕에는 요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의 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답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이거는 증거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못지않게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이게 없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게 없는 사조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다른 이해를 따라 사는 거죠. 자, 이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 현이치로 알아야 된다 말하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야기를 오막으로 된 이야기로 표현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다 오막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1막은 창조고 2막은 타락이고 3막은 구속이고 그 다음에 4막은 그 뭐죠? 3막 죄송합니다. 타락이고 3막이 이스라엘 택하신 거고 4막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이고 5막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마시고 톰 라이트가 말한, 물론 이제 6막은 이제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 그렇게 5막으로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현 위치라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86쪽에 앞에 사막까지가 가진 이 권위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배우가 뭐죠? 그 희곡에서 이제 연극을 해가야 되는데 원고가 어디까지밖에 없냐 하면 5막 초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와서 복음서, 그 다음에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면 5막의 초기인 초대교회까지밖에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5막 초기까지밖에 희곡이 원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계속 연극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앞에 사막까지가 가진 이 권위가 배우들에게 연극의 앞부분을 거듭 반복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명령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막까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말한 거죠. 사막까지 권위가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없다. 그 권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연극은 자체의 기동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배우들에게 자유롭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부분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법을 배우고 그동안에 있는 걸 토대로 여러 부분을 종합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혁신적이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 배운 바를 실행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 오막을 그렇게 말한다면
육막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오막 후반부 어디인가 살고 있어요. 오막 후반부 어디인가 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 거라는 거죠.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모든 방법적인 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를 아까 톰 라이트가 정말 잘 표현했잖아요. 뛰어난 학자라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해오신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 명하신 일, 그리고 초대교회가 한 일을 토대로 아까 표현한 대로 여러 부분들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혁신적이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고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지금 문화적 상황은 1세기 팔레스타인과 전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또 예수님은 엄격한 행동 모델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고 다른 역사적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행동을 이어가되, 즉 말과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아까 그 누구죠? 톰 라이트가 말한 대로 혁신적이면서도 영속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혁신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우리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행해야죠. 연속성을 가지고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정책성과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의 내용과 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따라 연속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혁신성과 창의성도 포함되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체적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우리의 공적 삶에서 문화를 구속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요, 많은 배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자, 이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네요. 근데 제가 오늘 사과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뭐를 살펴보느냐 하면요, 앞으로 4장에 걸쳐서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을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심지어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 즉 왕이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포괄적 성격, 그래서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본 구속의 포괄적 성격,
출애굽에 나타난 구속의 포괄적 성격,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복음의 포괄적 성격, 그 다음에 구속과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구약의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 이야기와 관련돼서 또 아까 쭉 나눴던 부분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니까 제가 남은 시간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본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첫 번째 4장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성경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표를 온 창조 세계의 갱신 내지는 회복에서 찾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단어가 두 단어죠. 우주적인 폭, 모든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고요, 회복적인 본질, 그 성격의 본질은 회복, 갱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고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에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회복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크레이그 바톨로미와 마이클 고인 박사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네 가지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를 관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의 사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솔로뮤와 고인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고든 웬함은 창세기가 그 동산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던 장소인 성막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라는 것은 그 관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지어졌다. 사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막으로 지어진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권인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창조되었고요. 작은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육적인 면,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등이 하나님 안에서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의 전인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전인적인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면 중세 시대만 하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고 육체는 하든 건 내지 악한 거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매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육적인 면,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등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면이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저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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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반복하셨잖아요. 인간을 다 만드시고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상황에서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관계적인 분이며, 사실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등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천상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지상 세계에서도 인간에게 확대되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인 면에서 사회 전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이.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관계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됨의 한 부분이고, 올바른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관계중심전도 책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불행했던 사건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언제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졌을 때예요. 아니면 가장 행복했을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혼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사조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바톨로미오와 고인은 세상과의 관계로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창조 명령 내지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안 읽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는 일,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공적 영역, 그 다음에 환경 등 창조 세계 돌봄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토대로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른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고, 그때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샬롬, 즉 생명과 복이 넘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두 학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거든요. 여기 보신 대로 인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일, 정치, 환경을 돌보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근데 한 가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보아도 아시듯이.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있거든요. 치유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서 관계를 다뤘듯이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로라야 이게 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던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어떤 성경보다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포도나무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타락.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선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죄는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역에서 조화 대신 모순과 부조화가 다스리고, 질서 대신 무질서가 판을 치고, 생명과 복 대신 사망과 저주가 넘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되죠.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락하게 되므로 자기 개인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력 아래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타락하게 되고요. 인간이 죽게 되잖아요. 병이 들게 되고, 또 정서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되고요. 심지어 지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참된 것과 바꿔버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세상의 사조는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잘못을 교육의 잘못, 환경의 잘못으로 탓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하면 잘 될 줄 압니다. 근데 그러한 사조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게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600만 명의 멀쩡한 사람들을 인간이 가스실에 다 태워서 죽이고, 수많은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믿는 바에 중대한 해가 끼쳐지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 심지어 지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락의 결과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의 관계, 사회, 국제적인 관계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고 간음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죠. 일이 타락하게 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공적 영역이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 모든 창조 세계까지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받아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온 우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0절 22절이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인류의 타락은 창조만큼이나 전우주적이었습니다. 죄는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 선언 일부 8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 그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래에서 죄의 결과와 악의 권세는 인간성의 모든 가로 열고 영적, 육체적, 지적, 관계적 차원을 부패시켰다. 이 타락은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통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차원 등을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인간을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 똑같은 이해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와이트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은 처참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저주를 놓이게 되었고, 지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가 분열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소외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성경은 죄가 만들어낸 모든 문제의 모든 차원을 다루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역시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복음만큼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명확하죠. 명확하죠. 한 가지 여기 잠시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아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그랬는데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이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속.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된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역사 안에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 레슬리 뉴백에는 새 이스라엘 표현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은 이 네 가지 관계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키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즉 생명과 복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이게 선교적 삶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고 그 핵심적인 성격은 갱신 혹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서 보편 역사의 목표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필립 그린슬레이드라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 안에 살아갈 우리 자세를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선교사 삶의 자세거든요. 아주 잘 설명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100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따라가게 된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사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해가 특별히 서구에는 많이 이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 세계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성경을 우리의 삶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에 자신을 성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고대 본문을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에 억지로 해석해 넣으려는 어설픈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성경의 낯선 새로운 세계에 충돌시키고 성경의 세계로 정화시켜야 한다.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규범적인 이야기에 의해 계속 새로워지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든 그들의 사업에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아주 잘 표현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 우리 주신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적인 목표, 또 이 시대에 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그래서 모든 창제 속에 온 인류의 삶을 다시 새롭게 돼 죄의 영향력이 거두어지고 성경적 토대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샬롬이 곳에 넘치도록 우리는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인 거죠. 제가 여기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토뮤 박사가 그 교회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현위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여기 인용해 놨는데 잘 표현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 사이 시기의 특징은 복음 증거의 시대죠. 이 복음 증거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죠. 아까 영혼 구원을 포함해서 이 시대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왜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오는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레슬리 뉴비기는 그 유일한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해를 담아서 지금 이 두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시기, 그러니까 그분은 육막으로 남았다면 이 오막에서 육막 사이의 이 시기의 특징이다. 여기에 복음 증거는 포괄적인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선교. 그런데 이는 쉽게 오해될 수 있다. 이제 지금 이 복음 증거란 말 오해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교회의 선교나 증거나 복음 전도나 타문화권 선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이러한 영역들도 교회의 선교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창조 세계만큼 폭넓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는 정치와 시민권에서,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교육과 학문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미디어와 예술에서, 여가와 놀이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잘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삶의 이런 영역들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것은 시민, 소비자, 학생, 남편, 엄마,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포괄적이고 경쟁하는 종교 이야기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 모르다. 성경적인 이야기와 그 가치관 충돌하는 다른 이야기와 만날 때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다른 자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넓은 사명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책은 뭐로 이제 마감하고 있냐면요, 게리 귄터의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인데요. 이분은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분이에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비즈니스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해로는 비즈니스 세계 하면 뭔가 좀 탐심, 타락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냐, 그건 타락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해가 잘못된 거죠. 인도하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선교적 삶이 뭔지, 그리고 그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걸 말하니 더 나아가서 그 영역을 성경적 진리로 구속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 요즘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하나씩 더 세우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사업만 하더라도 하나가 되면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나? 네. 어떤 분이 나한테 사업했으면 잘할 거라고 그러던데. 네. 괜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저 그렇잖아요. 게리 귄터, 그분은 말씀드린 대로 타문화권 선교사, 기존에 이해하는 그러한 의미의 선교사가 그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산업계의 선망의 대상인 첨단 선물 옵션 회사인 시카고 리서치 앤 트레이딩 그룹의 창립 파트너인 게리 퀸터는 베스트 파워 시스템즈 사장이자 경영자이며 다른 세계 회사의 사장이 되었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이렇게 몸을 담으면서 이러한 놀라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20개가 넘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세계 전역의 궁핍한 지역에 세워진 서비스 산업 회사였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게리 퀼턴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리 퀼턴은 전통적인 이익과 권력의 척도로 성공을 정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정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졌느냐라는 차원에서 성공을,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를 제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게리 퀼턴은 성경 이야기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해가 다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그래서 킹덤 프로페셔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는 돈, 직업, 지위의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이나 안전성이나 지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일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로 성공을 측정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박한 지위도 덧없는 환상 같은 부도, 쉽게 부패하는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매일의 삶과 그들이 살며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시는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재능, 시간, 돈을 청지기로 살아가는 청지기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위탁물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임했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을 가지고 청지기적 기업가로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는 돈을 벌어서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는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원리를 따라 행하면서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회사들, 선교 법인들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미션이거든요.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이 나도록 해요. 근데 과한 수익을 추구하진 않고요. 이익을 창출하되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서 그 지역에 부를 일으키고 지역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치킨 농장도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을 지금 더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리 퀼턴은 복음 전도와 선교, 희생적인 나눔과 관대함, 이웃 지역과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자비와 정의를 증진하는 사역,
여기에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의 증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추가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세계, 그 비즈니스 세계를 구속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이런 모든 사역에 더해서 이게 우리의 선교의 삶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게리 퀸터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아까 문화명령에 응답하여 발전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한 일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방법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게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청지기 정신, 정의를 우위에 둠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회사라는 이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거래처와 고객의 삶에 축복이 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이익 동기가 대부분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를 몰고 가는 이때에 그러한 목표는 어려울 것 같이 우리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업하기가 쉽지 않죠. 한국에서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려면 재정적인 손실을 입거나 명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등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이 한 부분인 걸 인식하고 그렇게 비즈니스 세계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의 전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각 영역에서 이게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의 삶의 한 핵심입니다. 당연히 복음 전도도 같이 가는 것이고 양육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이러면부터 잘 배워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모색하고 아까 나눈 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양육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계의 게리 퀸터처럼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복음 전도 양육과 아울러 같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이 부어질 때, 즉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가고 계신다고 믿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